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해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오늘 본문은 신자의 대인관계에서 남을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면 너도 그 비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남을 쉽게 정죄하고 남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남이 잘한 것은 칭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건면하는 것들은 해야 되죠. 그런데 쉽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이솝 얘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지요. 어느 날 동물의 왕 사자가 병이 났는데 산중의 동물들이 다 병문안을 옵니다. 그런데 늦게 누가 왔느냐 하면 늑대가 늦게 왔습니다. 그때에 사자가 왜 여우는 안 오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늑대가 뭐라 그러고 하니 늑대하고 여우는 사촌쯤 되는데도 이 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뭐라 하는 거 아니 여우 그러면 안 올 겁니다. 왜 안 오냐 하면요, 이 여우는요 사자 왕이 빨리 죽기를 바라지 살아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때 문 앞에 누가 왔느냐 하면 여우가 들어오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 그때 사자가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고 호통을 치니까 여우가 하는 얘기가 임금님이 괜찮으시다는 얘기를 듣고 약을 구하러 갔다가 왔습니다. 그래 약은 있더냐? 예, 약이 하나 있는데 저 늑대의 간을 내 먹으면 낫습니다. 늑대가 죽었기에 살았기에. 여우를 갖다가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다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늑대가 죽게 되잖아요. 하나의 이솝 얘기입니다만은 거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내가 남을 미워하면 미움을 받고 남을 비판하면 비판을 받고 남을 사랑하면 사랑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을 비판하지 말고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먼저 1절에서 16절은 남의 신앙 비판하지 말고 자기 신앙 잘 지켜라. 남 잘 믿는 거 못 믿는 거 너무 그 정죄하고 비판할 것 없이 먼저 자기가 잘 믿으면서 본보기가 되고 자기가 잘 믿으면서 남의 신앙을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리더자가 되어야 되죠. 자,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는데 1절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교회에는 신앙이 튼튼한 사람도 있고 신앙의 초보자 약한 사람도 있어요.
약한 사람은 음식도 고기도 이걸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먹을 수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을 때에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내 신앙이, 성도들의 신앙이 똑같은 게 아니고 신앙이 천층만층 차이가 많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 먹지 않는다고 해서 정죄할 것도 없고, 또 믿음 약한 사람이 먹는 사람을 보고도 정죄하지 말아라. 자기 신앙 따라서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너무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라. 그것을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면서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의 신앙에 혼선을 일으키지 말고 디lem마에 빠뜨리지 말고 신앙에 저해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만들지 마라. 믿음 생활에 도움을 줘야지 믿음에 저해되도록, 믿음이 시험에 빠지도록 남을 넘어뜨리는 그러한 비판을 하지 마라. 성도는 성도끼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리 문제, 신앙 문제 가르쳐주고 토론하고 괜찮아요. 그러나 비판이 우선이 돼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신앙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을 정죄하기 위한 비판, 이것은 금물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누구를 먼저 비판해야 되느냐 하면 자신을 잘 비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버릴 것은 버리고 금할 건 금하고 내 신앙이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증해라. 내가 진짜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진짜 말씀대로 사는가? 내가 진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내 신앙이 해이했으면 믿음의 줄을 당기면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내 자신을 비판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데, 내 신앙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보면 사람이 허물을 담는 두 주머니가 있는데 남의 허물을 담는 주머니는 크고 앞에 달고 다니고 자기 주머니는 작고 뒤에 달고 다닌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바로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철인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그 말이 그전에도 있었는데 소크라테스에 와가지고 아주 유명한 말이 되어서 네 자신을 알아라.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전공하고 난 다음에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었어요. 그 나룻배에 벼슬공이 노를 저으면서 강을 건너가는데 지루하고 하니까 자네 철학을 아는가? 고대 철학에 대해서 중세 철학에 근세 철학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니까 벼슬공은 대학도 안 갔고 철학을 공부한 적이 없는데 중세 철학이 어떻고 고대 철학이 어떻고 하니까 벼슬공도 나름대로 이게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강 중앙에 와가지고 배를 갖다 뒤엎어버렸어요. 뒤엎어버리고 배를 바로 잡아가지고 다시 올려 타는데 소크라테스는 대학 다니면서 헤엄을 칠 줄 몰라. 수영을 해본 적이 없어. 빠져가지고 훅 빠를 때에 머리카락을 잡고 들리고는 네가 헤엄을 칠 줄 아느냐 하고 집어 눌렸어. 다시 들고는 또 네가 헤엄을 칠 줄 아나 다시 눌렸어. 죽기 직전에 끌어올렸어. 그때에 소크라테스가 아하, 벼슬공은 철학을 몰라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나는 헤엄을 칠 줄 몰라가지고 지금 이 강에 빠져 죽을 뻔했다. 내 자신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모교에 돌아와서 강의를 할 때에 내 자신을 알라고 써놓고는 네 자신을 알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철학도 중요한 것은 고대 철학도 알고 근세 철학, 중세 철학을 알아야 되지만은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면 철학을 아무리 많이 했을지라도 그 사람은 참된 철학을 한 것이 아니에요. 참된 철학에 들어가면 철학에서도 뭘 얘기하느냐면 신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논합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도 철학이 있습니다. 석가가 인생이 어디서 왔는가, 생로병사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깊은 산속에 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석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먼저 그랬잖아요. 정광사 뒤에 아직도 보면 그림이 있는데 부처를 이렇게 걸어놓고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아직도 이렇게 있다고요. 불교에서는 해답을 못 줍니다. 성경에는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창조에서 왔는 줄 믿습니다. 인생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이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서는 밝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라. 가정생활 즐겁게 하고 교회생활 즐겁게 하고 충성 봉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그렇게 바르게 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작은 티를 보고 그 빼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뺀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 어거스틴은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을 자기 식탁 위에다가 적어놓고 밥을 먹을 때마다 그 글귀를 읽으면서 외식하지 말자. 내 눈에 들보를 뺀 다음에 남의 눈에 티를 빼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인생을 멋지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우리는 나는 다 됐다, 나는 잘 믿고 내 신앙은 제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하면 자기는 잘 믿는 줄 알고 쉽게 남을 정죄하고 잘 믿니 못 믿니 남을 갖다 정죄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기 반성, 자기 성찰, 자기 비판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남 비판하고 싶을 때 나를 돌아보고 자기 성찰, 자기를 비판하고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를 살고 나서도 잠자기 전에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잘한 것은 뭐고 잘못한 건 뭔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오늘 내가 또 그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고치게 하여 달라고. 미안했으면 그 친구에게, 그 사람에게 오늘 내가 얘기하다 말하다 보니까 조금 실수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문자를 보내고 사과하고, 그러면 자기가 발전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고도 아무 생각 없이 반성 없이 그냥 잠자고 일어나면 똑같은 쳇바퀴 돌리듯이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걸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내 들보를 빼고 걸어가게 살면서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바울 서도가 뭐라 그래요? 고린도교회 편지하면서 11장 1절에 가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정말 우리 세인의 성도들이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하고 돌아봐서 내가 먼저 바로 잘 믿으면서 믿음 약한 사람들을 잘 가르쳐주고 바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대다수가 자기가 한 일은 다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잘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바른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잘못됐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국의 어느 한 시골에서 중년 부인이 열차를 탔는데, 열차를 타가지고 그 차 안에 들어가니까 그 칸에는 사람들이 없더래요. 한 중년 신사가 앉아가지고 신문을 보고 있는데 그 옆에 가서 앉았어. 앉았는데 이 중년 신사가 담배를 자꾸 뿌금 피우면서 연기를 내니까, 여보세요, 여기는 금년석인데 담배를 피우면 되느냐고 호통을 쳤어. 그리고 중년 신사가, 예,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열차가 바로 출발해야 되는데 또 출발을 안 하니까 소리를 지르는데 경비원이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여보세요, 여기는 지금 대통령이 타고 계시는데 대통령 옆에 앉으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의 그 칸은 대통령이 타는 칸인데 아마 경비원들이 잘 보지 않는 순간에 들어왔던가 봐. 자기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앉아놓고는 대통령을 지금 남무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사돈 무슨 말 한다고? 낱말한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돈 낱말할 때가 참 많고, 내가 먼저 바로 서면서 남들에게 바로 서라가는 것은 괜찮은데 내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서 남들 보고 자꾸 바로 서라, 잘못 썼니 못 썼니,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학교에 다닐 때에 어느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이단들이 와가지고 기성교가 잘못됐고 자기들이 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기성교회는 넥타이를 이렇게 바로 매야 되는데 삐딱하게 매고 있기 때문에 바로 매라고 얘기한다 그러길래 목사님이 그랬대요. 바로 매는데 삐딱하게 보는 눈은 잘 떼느냐고. 여러분, 이단들 나름대로 자기들은 잘 믿다고 생각하지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봐야 진짜 정황시 드러나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 자신을 비판하고 내 자신이 바로 서려고 노력해야지, 우리가 쉽게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러지 말아라.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우리 세례 모든 성도가 먼저 믿음 생활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에서 9절은 생사를 주를 위해서 살아라. 생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자, 8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신자가 남에게 비판받지 않고 성실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주를 위한 삶. 8절 말씀처럼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 잘 믿으려고 노력하고 본보기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요. 이 8절의 말씀이 초대교회에 세례받을 때에 이 말씀을 암송하고 세례를 받았대요. 자, 다시 한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요,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고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그러지 않죠. 정말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소일의 문답 1문이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 그를 좋아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것을 얘기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살아도 하나님을 위하여 죽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가 나를 더 사랑하면, 돈을 더 사랑하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면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없어요. 인간의 참 행복, 참 자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에 참 행복이 있고 참 만족이 있습니다. 바울사도 누구보다도 참 행복하게 만족하게 살았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준비되었노라고 승리의 결승가를 부르면서 세상을 떠나는 바울사도. 주여 사탄의 왕권을 벗었나이다. 당군 교주 김혜경 씨가 기독교로 개종해서 쓴 책이 주여 사탄의 왕권을 벗었나이다. 여러분, 책을 썼습니다. 그분은 2000여 명의 무속인 무당들, 점치는 사람들, 그런 2000여 명의 무속인을 포함해서 약 4000여 명의 교도를 가진 당군 교주였습니다. 교주가 교회를 출석해서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는 참 평안을 얻었대요. 귀신 생기면서 무속인이 되었을 때는 늘 불안하고 만족감이 없고 기쁨이 없었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나서는 마음에 큰 평안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어나이다. 사탄이 씌워준 왕관, 교주, 그 왕관을 벗어놓고 나니까 그렇게 평안하더라는 거죠.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지만은 물고기가 육지에 뛰어나오면 자유가 없습니다. 행복이 없고 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숨가쁘게 쉬다가 죽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 때 행복하지,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진리를 벗어나면 참 만족, 참 행복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이 일시적으로 쾌락을 주고 일시적으로 기쁨을 주지만은 지나면 한 죄를 짓고 나면 다 후회스럽고 그것이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철인 톨스토이는 신앙 없는 생활이란 짐승의 생활이다. 신앙 없는 생활이란 짐승의 생활이다. 지금도 먹고 자고 싸고 새끼 낳고 키우고 소리 지르고 그러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도 먹고 자고 자라고 결혼하고 새끼는 새끼 맞지요? 자식 놓고 돈 벌고 그러다가 호흡이 끊어지는 날 옵니다. 한 해 부르시면 호흡이 끊어져서 세상을 떠나는데, 떠나서 천국 가는 사람이야 괜찮지만은 지옥 가는 사람이야 짐승받아도 어떻게 보면 못해요. 차라리 죽어 없어지면 괜찮은데 지옥에서 영원히 영원히 살아야 되니 그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된 거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느냐? 우리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목적이 여러 가지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이기주의자가 있는가 하면, 가족을 위해서 사는 진실한 자가 있고 애국자가 있고, 인류를 위해서 사는 고귀한 자가 있고, 예수 위해 살다가 예수 위해 죽는 순교자가 있습니다.
가장 큰 삶은 순교자의 삶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우리 서인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수 위에 살다가 예수 위에 죽은 사람,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 간 사람인데 이유가 뭐냐?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 생명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바울 사도같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면 이 세상의 삶도 행복하고 저 나라 가서 상 받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0절에서 12절은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러면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10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비판이나 판단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누구의 영역이냐?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는 건데 우리가 왜 쉽게 남을 갖다가 잘 믿니 못 믿니 잘했니 못 했니 너무 정지하고 너무 비판하느냐 이거요. 물론 우리가 잘못할 때에 좀 잘 살자, 잘 믿자, 이것 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 잘못했을 때는 매를 때려가면서 바로 키워야 돼요. 목회자가 교회를 이끌어나갈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거 의로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책망도 해야 되지 칭찬만 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권한이에요. 제가 지난해 총회 재판국장을 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그래도 지난해는 건수가 많지 않았어요. 그 앞서에는 34건이었는데 지난해는 14건을 다루었어요. 그런데 재판을 바르게 잘 했더니 하나도 환송시키지 아니하고 본회에서 총회에서 다 그대로 받아줬잖아요. 여러분, 재판국장과 재판국원들도 재판 잘못하면 하나님께 가서 책망 들어요. 바로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 당회라는 것은 교회를 치리하는 것인데 잘못했을 때는 당회에서 재판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삼심제, 당회, 노회, 총회가 잘못했을 때는 재판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한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맡겨주도 않았는데 잘했니 못했니 남을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이건 우리 권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쉽게 남을 판단하는 거 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잘한 사람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상 주시고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방에 심지어 누명도 쓰고 감방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 억울했던 사람이 심판대 앞에서는 억울한 게 다 해명이 됩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사회에 나와가지고 거룩한 척 외식해도 하나님 앞에는 그것도 드러날 날이 옵니다. 우리가 정죄 안 해도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날 일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너무 잘했니 판단하다 보면 우리가 오판하고 잘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것이 잘한 거 못한 거 다 들을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면 두 가지 망각인데 첫째 하나는 심판자로 임명받지 않았는데도 내가 받은 것처럼 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심판자로 세워주지 않았는데 내가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이 있음을 망각하는, 우리 자신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코람디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듣도록 살려고 노력할 줄 믿습니다. 왜? 그날에 가서 진짜 칭찬 드려야 되지.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 드렸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아니라 하면 그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좀 참고 지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 다 해명이 될 날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 아시니까 좀 참고 견디면 승리합니다. 굳이 그걸 갖다가 누가 뭐 한마디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막 문자 때리고 막 변명하고 막 전화하고 삼자 대면하자, 그리고 그거는요 불신앙인들이 하는 짓이지 신앙인들이 하는 건 아니에요.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시면 잘하고 못한 것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위로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잘못해놓고 사람들에게 해명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회개할 것도 회개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좀 기다리면 하나님이 해명해 주시니까 좀 기다리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 신앙인들은 바다같이 마음을 넓혀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옹졸하면 작은 것 가지고 막 잘했니 못했니 다투고, 애들은 사탕 하나 가지고 싸우지만은 어른은 사탕 하나 가지고 안 싸웁니다. 또 노인 되면 싸운다네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옹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처럼 마음을 넓히면 깨끗한 물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항토물도 받고 깨끗한 물 더러운 물 다 받는데, 바다에 가면 정화가 되게, 정화가 소금이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것저것 다 보고 듣는데 우리 마음에서 정화를 시킬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화. 그래서 소화를 시킬 줄 알아야 되는데 소화를 못 시키니까 이게 얹혀가지고 배탈이 나고 몸이 축 나고 밤잠을 못 자고, 이게 심하면 우울증이 되고 이것이 심하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 맡겨버리고 일러 바쳐버리고, 억울한 일도 하나님께 일러 바쳐버려요. 일러 안 바치시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시간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잘한 것도 맡기고 못한 것도 맡기고, 그러면서 정말 고린도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마음을 넓혀라. 고린도 교회가 작은 문제를 막 다투고 그럴 때에 마음을 넓히라고 당부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좋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사도같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각오하면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12절 말씀,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 앞에 가면 사실대로 다 직고가 되고 사실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상고했는데, 남을 비판하지 말고 자신을 비판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본보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생사를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공부하는 목적도, 결혼하는 목적도, 삶의 목적도, 돈 버는 목적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심판자로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정말 사랑함으로 충고하고 사랑함으로 건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상급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